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돌아가거나 비껴가거나 하는 그런 길들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세상의 거짓 우상 또 집착 이 거짓 남편을 버리고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마른 심령을 생수로 채울 것을 결단하도록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은 이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어떤 대화부터 나눴습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대화부터 해서 어떤 이 여인의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예배 문제까지 그 대화의 내용이 이끌어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코스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예불을 하지요. 자기들 딴에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이 하루에 5번 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돈, 명예, 또 인간관계 자기의 어떤 인기, 이념, 철학, 취미, 술 이런 것을 다 예배합니다. 추종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배의 영어로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worship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말은 worth에 이 플러스 이 ship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이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섬기는 것이 월십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날 남편을 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것을 우선순위로 놓았죠. 그로 인한 어떤 쾌락을 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월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예배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영적인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로 22절 말씀만 다시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먼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때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때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 즉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과거를 끄집어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배의 장소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같은 짐승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안 돼, 못 온다. 그 옛날 미국에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이 자기의 어떤 어디까지는 통용을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로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 했죠. 또 한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흑인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핍박을, 그런 차등을 이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그 기원을 나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왜 그리심산에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심산 옆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세겜 땅이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바로 이 지역이 세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그 지역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 아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 그런 산이었다라는 것을 이 착안을 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처소로 분명히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하의 말씀은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의 장소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배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배의 처소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고, 또 이곳에서 대성물이 바쳐짐으로 죄가 사여지고 또 축복이 베풀어지던 그러한 아주 복된 장소였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본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제일 먼저 단을 쌓죠. 단을 쌓고 그것이 어떤 성전,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회막,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본체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력 이 제사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또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를 내서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됐죠. 왜? 예수님이 직접 산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던 그 예배의 행위들, 제사의 행위들은 완전 폐하여지고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이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취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가서 보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성지 탐사로 갔었는데, 이 무슨 예루살렘이 딱 지경이 있으면 성전에 큰 황금 도움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그 이슬람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떡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아니 예루살렘이 안에 이게 웬 말인가 할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었는데 어쨌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뭐 통곡의 벽 해가지고 벽에 가서 막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뭐 이것을 바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뒤숭을 떨고 있지만 이제 그 장소적인 그 건물적인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니 뭐 사마리아이니 뭐 이 산이니 뭐 저 산이니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때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가 바로 예배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장소적인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를 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전, 유서 깊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더욱 값지고 뭐 은혜롭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장소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좀 더 크고 웅장하고 오래되고 뭐 거룩해 보이는 뭐 그런 데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더 축복도 받고 더 은혜도 받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개척교회 정말 몇 명 안 되는 뭐 반지하 뭐 지하 뭐 이런 데서 옥탑방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장소적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때,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때가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살아갈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면요, 꼭 어떤 사람들이 뒤숭을 떨어요. 아, 그렇지.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목사님도 봐라.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 어디서든지 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래, 맞아. 내가 경양 선교교회 이 성전에 나올 필요가 뭐 있냐?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집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뒤숭을 떱니다. 무교회주의를 막 일으키려고 막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와 지금 이 말씀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공간이 됐든지 간에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이지, 이걸 좀 강조하다 보면 무교회주의로 간다. 난 큐티만 할래. 집에서 큐티하는 게 더 은혜롭더라. 이상한 목사들을 뭐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그거 뭐 듣기도 싫고, 난 헌금 내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좋은 말씀, 또 뭐 좀 부족하면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예수가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무교회주의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뭐 치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자, 이렇게. 신천지가 뚫고 들어가는 그 사상의 내용이 뭡니까? 기존 교회,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그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뭐 거룩하고 좀 웅장하고 뭐 이런 어떤 장소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개척교회가 됐든 뭐 어떤 교회가 됐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작년에 제가 와서 저희 사택에서 2번이나 예배를 드렸죠. 뭐 이 전기가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공간에서 못 드리면 다른 공간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우리 경양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는 없애자, 뭐 이런 건물적인 것 없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여야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퍼펙트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건물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이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이 없이 분위기만, 뭐 예배 어떤 행위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개념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제한된 진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이요 나라였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이주민들을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혼합, 인종적인 혼합.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잡종이야, 너희들은 어우 더러워, 이렇게 상종을 안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인종적으로도 잡종이고 예배의 어떤 이 순수함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다 더러워졌다, 거룩함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종을 안 했던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그 위에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 어쨌든 온갖 우상의 이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사마리아는 온갖 우상 숭배, 온갖 혼합된 신앙이 판을 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어 내려오던 하나님의 신앙도 왜곡되고 이 정통성을 상실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교가 크기에 존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정통이죠. 다윗의 이 계보를 잇고 망하지 않았던, 물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끝까지 이어졌던 그 남유다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그 신앙이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12사도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먼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되고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설계, 어떤 이 도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로 돌아서 이제 이 종말의 때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설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또 참되게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개역 한글,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 바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봤죠. 그게는 어떻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면 뭔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신령한 분위기, 이런 느낌이 확 나게 되죠. 신령과 할 때, 진정하는 것은 진심의 마음, 이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령한 분위기와 진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개정된 번역인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원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이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도 예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라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몽환적이고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무당 종교, 세상의 어떤 우상 종교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와서도 이 착각들을 합니다. 오해합니다. 그 종교를 끄집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것이 성령님이 임하는 거야. 꼭 무슨 무당이 갑자기 애기도사 무슨 삼신 할머니가 띡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기독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성령 받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정의내려서는 안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성령이 말씀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진리를 그 말씀의 진리를 읽어도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성경에서 복된 말씀 이런 거나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교회 나와서 나는 참 경건한 신자야 이렇게 척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또 2차적으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예배. 맨날 성전에 앉아 있어도 어떤 분들은 패턴이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그냥 가만히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갈구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이 영이 막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냉랭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출석했어요. 하나님 이거 출석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이거 찍어주세요 하면서 무슨 커피 10번 찍으면 아메리카노 하나 주는 거 그거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추석으로만 생각하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고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 예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에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시편 42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간절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위로받고 어떤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로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내가 격려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니 시험을 받지요. 뭔가 받아야지 다고 하면서 오니 주지 않으니까 삐집니다. 아니, 교회가 그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안 하고, 너는 죄인이다 이따 이 말만 하고 있으니 뭐가 마음에 맞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예배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의 방식을 원하시는지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적 지식,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떤 유머, 사람들이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간증과 어떤 예화로 그 예배를 채우는 것을 참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목사님 말씀이 재밌더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원하지만 그것으로 예배를 채워서는 안 되죠.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 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뭔가를 받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요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내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오는 것이지, 자기는 드리는 거 하나도 없이 다고 무슨 거머리 자매같이 어쨌든 주세요. 이것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예배 성막을 제조하는 부분들, 이런 성전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자기들이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 형식들을 만들었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 또 시대적으로 조금은 변화가 있고 이렇지만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예배는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그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자 이거죠.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마음이 열리고 내가 찬양을 좀 높이 하고 이것만 위주로 간다 이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예배, 그게 최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나에게도 은혜가 있지요. 없지 않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 야, 장소 그리 심상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너 그거 좀 생각해 봐라. 바른 예배를 좀 드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축복된 여자 같아요. 우리들은 뭐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때, 바로 공적으로 만나는 이 공적 예배의 시간,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는 말씀 읽기와 묵상의 시간, 다 중요한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저 산에 올라갔으니까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그저 주일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뭐 10여 년 했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까지는 나와야지 하면서 수요일이니까 교회에 왔다, 여기 왔다 해서 그냥 정말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이지만 그냥 내가 그냥 예배에 왔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이지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바른 지식으로 성령의 임재와 나의 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중요하지요. 어떤 우리의 수적 양적 부흥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교육, 선교, 뭐 어떤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예배 때문에 있는 것이라. 예배를 폐하면서 선교를 하고, 예배를 폐하면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하면서 다른 활동한다?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집중. 예배의 제일된 그 의미가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그 표를 지금 하고 있듯이 주의 일, 제일된 주의 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해내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따라온다. 그것을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자주자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지, 나는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예배가 최우선순위, 최고로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서브 역할, 안 드리면 좀 뭐하고 좀 드려야 이게 뭐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의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 그 순수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시 되지 않고 다른 게 중요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봐야 되죠.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뭐 예배의 시간들 뭐 쉽게 생각해 버리고 들로 산으로 뭐 놀러 가는 거는 더 뭐 잘 가면서도 예배 때는 어떻게든지 좀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인간의 죄성이 계속 발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또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2024년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제목대로 저희들이 정말 제일 땐 주의 일인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을 정말 이 송아지 뒷다리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이 살아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의 본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인 나를 만난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이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지 네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예배하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선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믿고 우리 2024년도 힘있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올 한 해 이 새해에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